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녀가 병에 들었고 그 병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있을 것이요. 아히야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고 말해준 사람이요.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히야에게 가시오. 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요.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 앞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아들에 대해 내게 물을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주어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왜 다른 사람인 양 변장하였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라 하셨소.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시오. 내가 너를 이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가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 내 진노를 자아내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러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에 들어설 때 아이는 죽을 것이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요.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서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직접 일으키시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했기 때문이요.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 길을 나서서 디르사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집 문지방에 막 들어서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아이를 묻어주고 아이를 위해 애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다스린 후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히야를 찾게 되는데 직접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속이고 아히야를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에 걸린 것은 분명하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떠한 존재든지 자신들이 의존할 존재를 찾고 물어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아내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죄 지은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죄 짓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의도 자체는 좋게 보십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물어보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예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신분을 속이고 아히야를 찾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히야의 눈이 침침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한 아히야를 속일 수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내를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시키고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히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쓰라린 또는 흉한 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6절을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쓰라린 일을 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바로 보였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거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 짓는 자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히야를 찾았지만 아히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과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주었는데 너는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과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상하지요? 아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아이가 아픈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 아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복이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세워질 모든 왕들 중에
묘에 제대로 묻힐 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일하게 무덤에 묻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입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왕들은 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들이 죽게 된 이유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아이의 병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병들었고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파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다시 죽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